요즘에 저는 계속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9장을 했고 주일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그리고 수요일날은 주님의 슬픔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좀 더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믿음과 순복입니다. 순복이나 순종이나 복종이나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지요. 그 신자라고 할 때 그건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신자란 또한 신도, 또한 순도, 순도란 말은 순복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그런데 참 구분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 지식으로 뭔가를 아는 걸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 혼돈하는 수도 있고 속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믿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순복이라고 다시 바꿔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본문을 보면은 로마서 10장 3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믿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한 건. 그 다음에 또 읽은 구절이 뭐예요? 1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랬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순복, 순종, 복종과 믿음을 바꿔 쓸 수 있는 것처럼 썼어요.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 11장 30절을 읽었죠.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건 뭐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었다 할 때 또 바울 사도는 다른 말로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또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누가 순종치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순종치 않는다는 다른 말은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 제목은 믿음과 순복인데, 이건 한 가지에 두 가지의 다른 편이에요. 이제 동전으로 말한다면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복음에 대한 복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에 믿음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좀 뭐랄까요, 확증 또는 심사, 확인,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정말 믿었다면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권위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복종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이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잖아요. 불신 속에는 거기에 거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속에는 거기에 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우리는 9장과 10장, 11장을 좀 연결을 좀 해볼 때, 9장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따로 있다. 참 영광과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할 사람이 따로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다 아무렇게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걸 이제 분명히 얘기해 주는 9장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긍휼히 여기겠다 이게 아니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응? 그럼 그게 누구냐 할 때 거기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에서는 제쳤냐?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야곱을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9장에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무슨 야곱에게 좋은 점이 있어서 뭐 행위를 선하게 해서 그렇게 긍휼히 여겼느냐? 아니고 그가 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기에 복중에 있기에 그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다 라고 말했고 그것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릇인데 토기인데 토기장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그거를 왜 그랬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9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9장과 10장을 연결을 좀 시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러면, 자,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종류가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그것을 갖다가 깊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10장과 11장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장과 11장에서 믿음을 많이 했어요, 얘기를. 그런데 동시에 많이 말한 게 복종과 순종이에요. 동시에 같이 말했어요. 그러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믿고 구원 받은 건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10장과 11장에서 다른 말로 여러 번 바꿔쓴 말이 순종과 복종입니다.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이거는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건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나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미리 택함 받은 자 그들에게 영생을 주셔요.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있는 거지.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가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미리 아신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아셨다는 얘기는 29절에 있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랬으니까 미리 아셨고 그리고 30절에는 미리 정하셨다.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심 받은 자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울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거기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의하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분은, 하나님은 그를 예정을 한 거죠. 그리고 시간 안에서 얘구나, 이거 택한 거예요. 북중에서도 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구원을 받다는 얘기잖아요. 이 칭의에 대해서 제가 3장 4장 말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했다, glorify, 이거는 최종적으로 된 거예요. 다 말하자면 영광을 얻을 후사가까지, 그 성도들의 시작에서부터,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믿음에 이르는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영화롭게 된 상태. 좀 이전에 보면 몸의 구속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이것이 23절인데 8장 다 이르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그분이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부르신 자 의롭다 하셨다 이거지. 의롭다 하신 자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하신 자들 중에서 몇 명 빼놓고 부른 게 아니고, 부르심 받은 자 중에서 몇 번 빼놓고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신 자들 중에서 몇 명 빼놓고 영화롭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했기 때문에 인수가 같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거기에 어떤 결핍이 없는 거지. 어떻게 정했으면은 결국 그분은 그 인수 그대로, 그대로예요.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완전히 시작하신 그것을 그대로 다 책임지고 이루시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아주 과거로 쓰여져 있습니다. 부르실 것이고, 이게 아니고, 또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이것도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면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봐야겠죠. 예?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영광을 얻을 긍휼의 것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완성할 것이다. 9장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는 10장에 복음을 복종치 않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뭘 하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누가 그랬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럼 지금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참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실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거기서 우리의 죄만 용서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우리의 소욕과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끝난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리 대신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뿐이고 그리스도뿐이고 그분이 해주시는 것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인도로, 그분의 능력으로, 힘주심으로, 도우심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복음을 알고 복종한 사람들인데, 제가
사울을 얘기했잖아요. 선택적으로 복종하는 건 복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다라고 자기는 말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또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건 거역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순종, 일부 불순종. 자기의 선호대로 순종하고 자기 선호대로 불순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한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거역입니다.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는데요. 수양의 재물보다 번제보다 순종이 낫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복종이 진짜 복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정말 믿었나? 내가 진짜 선택을 받았나? 선택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염려할 것 없어요. 주님 손에 있으니까요. 주님이 한번 그분의 손으로 잡았으면 놓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8장 30절을 읽었잖아요. 한번 잡았으면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불안한 것은 뭐냐면은 믿었다고는 하는데 의심이 있는 거죠. 정말 믿었는 거. 그거는 순복에서 결판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쓴 사람이 야고보 사도예요. 왜?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거짓된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만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았냐? 아니다.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했다.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됐지 않냐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순복이 결여된 믿음, 그건 어쩌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닐까, 그냥 인간의 열심으로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게 되죠. 저도 구원받은 지 45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사역도 정말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믿는다는 사람을 대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저분이 정말 믿었을까? 저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자녀일까? 생명을 얻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 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믿는다고 자꾸 많은 사람이 하는데 믿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믿었냐? 아닐 수 있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 말 왜 했겠습니까?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 무리하다는 말은요, 사람 무리하네, 사람이 그지 무리하게 하지. 영어로는 unreasonable, 불합리하다, 사람이. 그럴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여기에 또 어떤 번역은 분별없다. 이게 분별없어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제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evil, 악한 자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전과 후에 분명히 다른 상태를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두 군데만 읽어드릴게.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디도서 3장 3절이요. 우리도 전에는이 언제예요? 믿기 전, 구원 받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이제 순종치 않았다 했잖아요. 믿음이 얻기 전에는, 내가 믿음을 얻기 전에는 순종이라는 것은 없다고 봐야 돼요. 순종을 모르는 거죠.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미움이 가득하다 이거죠. 악독과 투기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죠? 바울이 말한 믿기 전의 상태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런 상태였고,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제 구원 받았을 때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우리가 전에는 했던 그 전의 상태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발견했어요. 많이 체험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미워하는 것도 딴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를, 자매를,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종을.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고 잘되고를 떠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여기 피차 미워한 자여서는 전의 얘기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악독이 가득해.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 3장에는 죄인들의 상태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죠? 9절에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오니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여전히 가득해. 믿었는데. 그것은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 3절 이 전반부까지는 정죄받은 죄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 믿는 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7절에 평강의 길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특징은 평화를 얻은 거예요. 내가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이 세상의 평화가 다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거든요. 평화, 평강. 영어는 똑같아요. peace. 그러면서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나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봤어요. 믿는다는 사람 중에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정말 괴롭고 이렇게 했던 게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를 할 때 내가 날 괴롭혀서가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무지 이런 것들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저게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믿었다는 사람들이 이럴 때 그건 길이 없어요. 믿었다는데 오히려 저희보다 더 잘 믿는다는데 그리고 어떻게 길이 있냐고요. 차라리 제 친구들은 아예 그냥 방탕하고 안 믿으니까 그리고 나더러 좀 언제 감동이 한 번 되면은 유 목사님 나를
지옥에 가게 하면 안 돼요. 천국에 꼭 데려가야 돼. 날 꼭 끌고라도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나한테 시간을 줘야지. 아이, 들어야지. 그때 우리 교회 와서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설교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러더라고. 응? 그러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팍하게 나올 때는요, 제가 길이 없더라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장 괴로워요, 제가. 내가 참 10여 년 된 일이니까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네 구원 받았나? 소위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인데 너무 세게 나가니까 제가 마지막에 묻는 말이에요. 어깨를 붙잡고서. 자네 정말 구원 받았나? 받았으면 다행인데 이 부분을 다시 자네는 아내하고 둘이 점검해 보게. 그게 큰일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한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건 아시죠? 성경에서 구약성에 보면 에돔을 미워했어요, 많이. 그리고 예언을 이렇게 보면 구약의 예언, 이 에돔의 멸망과 이 세상의 끝이 종말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 그 에돔이 누군데요? 에서예요. 야곱과 에서 할 때 그 에서라고. 한 뱃속에 있었던 족속이에요. 예? 그런데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에돔에 대한 심판 철저합니다, 구약성에 보면. 그 다음에 아말렉 완전히 도말해야 된다. 이 지상에 완전히 도말되어야 한다.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었잖아요. 육체를 대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돔 족속과 관계에 있다는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고 대적하고 그러시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진정한 백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시대에도요, 바울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가, 또 그 외에도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바울을 괴롭혔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10장 11장에 보면은 복종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로마 10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하늘에 올라갈 것 없다, 음부에 내려갈 것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음부에까지 낮추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셔서 결국 하늘 보좌로 올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셨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얘기가 10장에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다만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굉장히 쉬운 거 같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정말 쉬운 거죠. 이사야서 보면은 12장인가요? 구원의 음을 들어서 우리가 물을 기르리라.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노래하며 그죠?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길어 마시는 게 복음이에요. 너무 즐겁고 쉬운 거예요. 목마른 자야 나오라. 그리고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자기의 의가 없어야 돼요. 내 자랑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없어야 돼요. 내 공로도 없어야 돼요. 다만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아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야? 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은 왜 사람들한테 대적을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왜 대적을 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고라당이 생기는 거예요. 고라당. 그렇잖아요. 내가 모세나 아론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거역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도 다 거기서 끝내셨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만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정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구부리는 것 같은데 등뼈가 아직도 완전히 부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빳빳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 믿은 사람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은 등뼈가 부러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32장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때까지 야곱은 사실은 자기의 힘도 많이 썼습니다. 자기 꾀도 많이 썼고요. 라반 삼촌 집에서 20년 있는 동안도 가진 꾀를 써서 뭐 어떻게 신풍나무에 뭐 어떻게 하면은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나온다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는 자기 양떼를 막 늘리고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참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밧단아람이잖아요. 거기가 먼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베델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먼 길을. 그럴 그 과정에서까지도 가진 꾀를 쓰고 그게 최대한도로 자기의 모든 계획과 참 지혜와 자기 인간의 지혜죠. 꾀와 이런 모든 것이 이 돌출한 때가 야복강이에요. 거기가.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이죠. 그때 이제 에서가 자기를 뭐 400명을 데리고 맞으러 온다. 공격하러 온 건 줄 알았죠. 큰일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쓰잖아요. 양떼도 나누고 앞에다가 뭐 형에게 줄 선물로 이렇게 마음을 풀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리들도 이렇게 해서 좀 먼저 죽어도 괜찮을 사람 앞에다 놓고 죽으면 안 줄 사람들 뒤에다 놓고 이제 막 자기 꾀를 최대한대로 부리고서 자기는 거기 이제
강나루에 이제서 밤을 새우고 고민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가 아주 최대 한도의, 영어로 culmination이라는 말은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가장 정점으로 발휘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거든. 야곱이 누군가가 자기의 진영에 들어오니까는 이건 누구야 또? 내가 지금 라반하고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지금 탈출을 하는데 누구야? 하고서 이제 자동적으로 붙는 거거든. 그 기질은,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사람 쉽지 않습니다. 쉽게 꼬꾸라질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있죠. 누구나 다. 그래 가지고 밤새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이기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환도뼈를 쳤어. 가장 강한 힘줄이죠. 환도뼈가 의굴이 됐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았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권위를 만진 거예요. 아, 한도표만 칠 수 있다면, 한도표를 칠 수 있다면 내 목숨도 끝날 수 있었네. 죽을 수도 있었네. 이거를 알죠. 그 상태에 됐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목숨 생사화복을 주장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인 걸 알아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썼잖아요. 브니엘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뵀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And Jacob called the name of the place Peniel. For I have seen God face to face, and my life is preserved. 그러니까 내 생명, 목숨이 그때 보존됐다.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My life is preserved. 이 preserved라는 말은 보존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그리고서 거기서 I have seen God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로 대했다. 여러분, 거기서 야곱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던 거죠. 사실 이런 체험은 욥도 했습니다. 욥도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의롭고. 근데 그 많은 이야기가 욥의 욥기에 1장, 2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있어요. 친구들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38장이 누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38장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걸 대답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띄었는지,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12절 네가 낮은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네가 아침이 있겠냐? 네가 태어나고니까 아침도 오고 저녁도 오는 것이지 네가 아침을 만들었냐? 저녁을 만들었냐? 이 소리예요. 그것으로 땅 끝에 비추게 하고 네가 해를 띄워가지고 땅에 비추게 했냐? 네가 태어나고니까 해가 있네 이렇게 된 거지. 17절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내가 보았느냐? 네가 음부, 사망 이런 것을 네가 알고 태어났냐? 네가 태어나고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게 있네? 이런 거 네가 알았지. 그 네가
네가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잖아.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야곱만 겨룬 게 아니죠. 욥도 많은 말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러십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0장에 그랬어요. 40장 3절에 욥이 여호와께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도 않겠고 대답도 아니하겠습니다. 42장 1절에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답더니 지금까지는 그저 들은 신앙이에요.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뭐 야고보가 갔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요 주님을 과연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권위로,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입니다. 우주의 주관자십니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의 말씀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믿어서요, 그걸 받았다고 할 적에 그리고 나서부터 나는 알았다. 마음대로 생활해도 된다. 그리고 막 장난친다. 이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진정한 거듭난 신자일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 3장에. 죄인들의 상태잖아요. 그리고 막 악독하고 말이죠. 미워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은 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에요. 주 예수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을까요? 믿은 사람이라면?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비판한다든지 욕한다든지, 말하자면 미움으로 가득한, 악독이 가득한 말을 한다든지, 이런 말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왜 실패를 했겠습니까? 하와. 거역한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뿐 아니라 남편의 권위도 거역한 거예요. 뱀이 그에게 유혹했을 때 사실은 하와는 자기가 뭔가를 결정해서 뱀하고 계속 대화를 진행하면 안 됐어요. 왜 그렇죠? 머리가 있으니까요. 남편이 머리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먼저 지음을 받은 의미가 큰 거예요. 예? 먼저가 있고 다음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왜 젊은 자들은 장로를 순종하라고 왜 하겠습니까? 장로라고 하는 것은 꼭 장로로 임명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 나보다 연장자들에 대해서는 나보다는 장로인 거예요. 우리를 옛날에 초기에 20대에 가르친 선교사님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소리는 아니지만 온유월 하룻빛이 어딘데 조금이라도 더 나이가 먹었다든지 믿음 안에서 조금 더 자랐다든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머리 문제가 나온대요. 머리는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니까 권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와에게는. 그거를 복종치 않은 거죠. 복종을 배운다는 거 그거 쉬운 것 아니에요. 유다서를 읽어볼까요?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게 누구죠? 마귀입니다. 원래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천사장이에요. 근데 자기 처소를 떠났다 했잖아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준 지위가 있어요. 그 지위에 머물러야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위를 높이려고 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이사야 24장 읽어보세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내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마귀가 한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귀가 된 거잖아요. 저 맨 밑에 떨어뜨리라, 하나님 심판하셔서 마귀가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뭐 이렇게 하고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꾸는 사람들 꿈꾸는 거예요.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왜 못하냐, 내가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꿈을 계속 꾸다 보면 눈이 눈썹 밑에 있는 게 눈썹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꿈꾸는 이 사람도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랬잖아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리고 마지막 절에 11절 보세요. 화 있을진지어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향하였고 싹스를 외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다. 고라가 나오잖아요. 고라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음을 말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로마 10장과 11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과연 진정 믿은 사람들이냐 한다면은 그 속에 순복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음을 받아서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동시에 나는 순복하는 사람이야. 그럼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속에 자꾸만 이렇게 거역이 있어. 예? 이거는 문제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복종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요. 그리고 나는 과거에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금까지 순종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정말 순종했는데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아이 안 되겠어 하고서 들이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온전한 거예요. 그 왜 그러면 그런 순종이 아니라고 내가 말하느냐? 그건 자기가 한 거니까요. 성경에서 겸손도 자의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그 인위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진정한 순복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한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뤄내야 참다운 뭔가를 얻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순종을 했는데 보다 못 참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순종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순종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게 뭐가 진짜 순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따랐다.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복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있어요. 진정한 순복은. 자, 제 간증을 오늘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말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 우린 태어날 때부터 속에 미움과 거역이, 악독이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 택함 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복종을 배우게 한다고요. 그리고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원수도 사랑하실 마음 주세요. 정 안 된다.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 주님, 나는 뭐가 자꾸 올라와요. 한번 막 거스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그 이를 악물고 순종을 하고 나중에 참다 이렇게 거스르는 거는, 그거는 순종한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내가 5년간 순종했다, 내가 10년간 순종.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인위적인 거지. 그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것만이 완전한 건데, 그 가장 좋은 예가 어디냐면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내가 환도뼈를 한번 뿌려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름발이가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가 거기서 굴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것만이 완전해요. 저는 그렇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나는 안 돼요. 이게 속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걸 한번 마음을 먹어서 제대로,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주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깨지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죽을 수도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그래서 저는 진짜 분이엘을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서, 주여 제가 건방졌습니다. 정말 세상 모르고 날뛰었다고 하더니 참 제가 진짜 무지한 자였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하시더라고. 그것이 제가 아마도 한 30대나 젊을 때예요. 40대 초반이나 30대 정도 후반에 제가 정말
참 죽을 죄를 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뭐 큰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나쁜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주님께 한번 참 매를 맞았다 할까요? 경고를 받았다 할까요? 그런 다음부터 정말 작아진 자신을 발견했죠. 제가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믿음의 사람일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순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순복, 복종 이런 거는 성경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거역해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뒤집어도 좋다, 나쁠 때는 뒤집어 엎어라,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굴복하라, 순복하라, 순종하라, 이건 많은데 뒤집어 엎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 신자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신도일 뿐 아니라 순도라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래서 정말 택하심을 받은 구장의 야곱의 그러한 후예들이라면, 또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면, 그 후손들이라면, 자손들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믿는 이들이 되어야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의 귀한 말씀,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 깊이 새겨서 참으로 인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일생토록 믿음의 길을 갈 뿐 아니라 순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를 바꿔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인데요. 348장입니다. 제가 지금 막 바꾼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몇 장이라 했죠? 348. 348장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송에는요, 마지막 후렴이 좋아서 이걸 택한 거예요. 후렴이 뭐라고 했냐면은 믿고 또한 순종하세. 믿고 또한 순종하세. 이 말씀이 좋아서 이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성도들의 염려하나 주께 모두 맡기라. 예수 우리 구주시니 주 널 책임지시리. 우리들의 필요함을 매일매일 공급해 우리를 창조하신 주 모든 설계하시리. 믿고 또한 순종하세. 주는 신실하시니 주 안에 안식함으로 모든 풍성 누리세. 우리 믿는 주 예수는 지체하지 않는다.
빠르지 않아도 또한 늦지도 않아. 병 속에 있는 기름이 마르지 않고 흘러 모든 사람 먹고 남는 그침없이 흐르네. 믿고 또한 순종하세. 주는 신실하시니 주 안에 안식함으로 모든 풍성물이 새.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배 갚아 보라. 심고 수확하지 않아 수고와 길쌈만 해. 내일 일을 염려 말자. 오늘로써 족하다. 내일 염려 안 사오면 오늘 편치 않으랴. 믿고 또한 순종하세. 주는 신실하시니 주 안에 안식함으로 모든 풍성물이 새. 후렴 한 번 더. 믿고 또한 순종하세. 주는 신실하시니 주 안에 안식함으로